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정사 기념 예배입니다. 정사라고 하는 표현은 못정자와 일사자를 합친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의미하는 한자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 가장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무지함 가운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느끼는 바가 없기도 하고 혹 그나마 관심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막연히 슬퍼하거나 혹은 막연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사건을 철저히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또한 철저히 육체적인 고통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감내하신 고통은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체감하신 육체적인 고통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본질적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의 크기조차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어느 정도 깨닫는다라고 할지라도 금세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십자가에서의 감내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1년 중 이 고난주간 한 주, 1년 중 이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단 하루의 시간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낯뜨거운 모습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를 떠올리는 유일한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과 그 과정에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담긴 교훈과 가르침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아로 새겨짐으로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 예배의 말씀 가운데
늘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흘리신 보혈의 가치가 증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유익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지며 그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매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의 시간들과 또한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6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늘 한결같이 십자가 사건과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들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참된 겸손의 모습과 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각자 자신 스스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앞과 이웃들 앞에 늘 한결같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본래 유대인들이 고안해낸 형벌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벌이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 십자가 형벌이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형벌들 가운데는 단순히 묘사하고 상상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한 형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 이 형벌을 받는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을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왜 이 십자가 형벌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사람이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벌로 여겨졌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에는 관습적으로 두 가지의 형벌이 함께 뒤따랐는데 하나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자신 스스로 형장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러한 관습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채찍을 맞으셨고 스스로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어지는 채찍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채찍이 아닌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들이 달려져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채찍으로 한 대를 맞을 때마다 그 채찍이 온몸을 휘감았다 떨어지며 그 쇠붙이나 뼈 조각에 그 채찍을 맞는 이의 살점이 함께 뜯겨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죄인들은 많은 피를 흘리고 그 체력 또한 많이 소진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모진 채찍질이 다 끝나고 나면 겨우 버티고 설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남아있었을 죄인들은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지고 처형의 장소까지 걸어가야지만 됐던 것입니다. 당시 죄인을 매다는 십자가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120에서 150kg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린 죄수가 그 정도의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치와 조롱과 비난은 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고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행하여졌던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이 행하여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자의 걸어가는 걸음을 지켜보며 옆에서 비난의 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현장 검증을 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장면을 지켜보고 그 범죄자를 향해 심한 말을 내뱉기도 하는 것처럼 당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범죄자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조롱의 말들을 내뱉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릴 장소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로마 군병들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km에서 150km 정도 되는 그 십자가에 사람까지 매달아서 하늘 높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의 두 막대 가운데 세로 막대를 먼저 땅에 고정한 이후 그 다음에 가로 막대에 죄인들을 눕혀 못을 박았는데 그때 사용된 못은 오늘날 기차 철로에 놓인 침묵에 박는 것과 같은 정도의 매우 큰 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팔이 가로막대에 고정이 되면 도르래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서 세로 막대 꼭대기로 그 가로막대를 끌어올렸고 가로막대가 세로막대에 끼워지고 나면 죄수의 발을 세로막대에 못 박아 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못을 죄수의 손바닥 중앙에 박았었지만 그렇게 못을 죄수의 손바닥에 박으니 손바닥이 죄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죄수들이 형틀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못을 죄인들의 손목 가까운 곳에 박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목을 지나는 동맥을 건드리게 되어 이후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죄수들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커다란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그 머리에 깊숙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못 박힌 손목과 발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도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몸에 남아있는 피와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며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경험하신 고통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잔인한 형벌로 여겨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형벌을 당하는 죄인이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매달린 죄수가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오랜 시간 고통을 느끼다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으며 그것이 이 십자가 형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잔인함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과다출혈과 극심한 탈수 상태가 되면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이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뇌 척수액 안에 떠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뇌 척수액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로 인해 극심한 머리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박힌 못으로 인한 고통이나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채찍을 맞으실 때의 고통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었던 고통은 바로 그와 같은 탈수 현상에서 비롯된 체내에서 느껴지는 몸 안에서 느껴지는 고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죄인들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혼절했다 깨어나고 또 혼절했다 깨어나고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을 이처럼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늘 신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니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에게 그저 머리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감내하신 고통의 크기를 감히 육체적인 고통에 한정지어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또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이해를 해야지만 비로소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예수님의 내적인 고통 또한 우리는 어느 정도 아주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시간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상에서의 육체적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뱉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한마디 말씀도 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모든 힘을 다 끌어내어서 뱉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상칠언으로 알려져 있는 7마디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첫 마디가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내뱉으신 첫 번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정사기념 예배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한 기도에서 무엇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사역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의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뱉으신 말씀 가운데서도 명백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각자의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진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깨닫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달려 죽으심의 그 은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며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죄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던 그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그냥 마냥 가벼이 여기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매일 짓는 그 자범죄들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죄로 말미암는 회개의 기도들이 우리 각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하루를 살아가며 단 하나의 사소한 죄도 짓지 않고 늘 의롭게만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로만 카톨릭에서는 죄를 종류별로 큰 죄와 작은 죄로 구별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 죄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대요리문답 150문답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든 죄가 그 자체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죄들이 동등하게 가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죄들 가운데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도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죄의 구분은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대죄와 소죄의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완고하게 거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에서의 이 죄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거부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동시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사소한 죄 또한 따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뭘 이런 것들 가지고 회개까지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할 만한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둔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둔감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눈물 가운데 고백하는 이가 실제 그 삶에서 자신이 범하는 자범죄에 대한 미움이 없고 혐오의 마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회개의 모습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이 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는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한 은혜는 무엇이 죄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죄의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떠올리며 늘 그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대유리문답 24문답에서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온전히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남겨주신 신앙의 귀한 유산들을 잘 배우는 동시에 그 의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의미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범죄치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며 또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죄로 깨달으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주신 여러 특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바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특권인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죽음을 경각에 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인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있어 필연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가운데 언제 기도하시고 또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라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십니까? 처리해야 될 업무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손목과 발이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그 몸에서 피와 수분이 다 쏟아져 나아가 극심한 머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신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저 그 한 몸 버티기에도 힘겨운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것이 늘 그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도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온전한 소통을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통을 하신 것은 철저히 우리를 향한 배려요, 은혜인 것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될 기도를 통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을 당신의 백성들이 장차 온전하고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의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무엇도 우리의 그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기를 그 쉬는 그 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고백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가 이 정사 기념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인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우리 삶에서의 그 어떤 죄라도 사소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한 가운데 늘 죄를 멀리하고 또한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쉬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위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모든 때에,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그 남아있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사 기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발걸음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다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 한 번 하고 눈물 한 번 흘렸다라고 해서 다 표현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명심하며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의 눈물과 죄를 멀리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몸부림침으로 온전히 표출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회개의 삶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위해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죄를 분별케 하시는 그와 같은 분별력과 안목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남아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간구와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모든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특권들을 누리고 만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